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기원 약 1세기경에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설립이 된 그런 배경들이 나오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의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설립이 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가 설립이 된 이후에 처음에 이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분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바울의 오른편에 손이 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도왔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율법 선생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주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정황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이제 되는 거죠. 이 고린도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상업 도시였다고 그래요. 장사, 거래, 무역 그것이 왕성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항구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성한 거래, 무역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누리고 살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재정적으로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풍부하니까 그렇겠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 있었고 또 아마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이 역시 이런 영향을 문화적으로 이제 받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거론이 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소소한 문제들, 세세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지 저희들이 이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사도 바울이 구약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써내려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앞으로 신약 시대가 도래해서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될 건데 그런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사건들이 있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이 예표적으로 구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신약에 기록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약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이 신약에 도래할 메시아 시대의 사건과 메시아에 대한 예표 그런 모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형론적인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신약을 잘 살피면 이것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를 구약을 토대로 해서 신약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구약 성경을 무시했던 그런 분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인내하지 않으시고 죄를 보면 금방 징벌을 내리시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징치하시고 즉각적으로 심판을 가하시는 자비가 부족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내의 하나님이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섬겨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모든 죄인을 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을 버려야 되고 신약의 하나님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는 이런 엄청난 무리들이 초대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교회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육신은 그냥 헛거이였다.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나오신 것이지만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상의 고통을 그렇게 느끼지 않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또 전하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은 이미 이와 같은 이단이 나올 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 이미 요한서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에서 이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주시는 사도 요한의 음성을 저희들이 요한일서 4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나타난 이런 그 말씀과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구약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사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지식인 것인가를 저희들이 분별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 말시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을 모두 거부하고 신약 성경으로 나온 것 중에 누가복음과 10개의 바울 서신만 내가 성경으로 인정한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약을 부인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유대인으로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더 깊은 해석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행해졌던 11조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와 같이 구약을 존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확인을 한다면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됨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접목시키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미혹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 있고 잘못된 진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과 재산과 모든 가족을 낭비하고 탕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 당시에 얼마 안 되어서 사도 요한이 경고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지금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많이 개입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들이 있는데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나중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가정도 파탄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신약 27권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27권을 정경으로 세우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를 더 깊이 연구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또 이제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후로 기록해 내려가는 이 글을 너희들이 꼭 알아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원한다. 이 마음의 뜻을 이와 같이 이중부정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기록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고 기묘한 내용임을 이와 같은 반어법으로 1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1절로 4절에 보니까 세례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신약에 들어서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세례가 이제 도입이 되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예전으로 설립이 되는데 구약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을 지날 때 모두 다 신약에서 행해진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바로 신약의 세례와 구약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이 목을 축인 그런 사건들이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이 생수를 먹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약의 너희들이 받은 그런 세례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접목을 시키면서 신약의 세례의 의미를 구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구속사 사건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연결시키면서 그 의미를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그 전례가 이어져서 신약의 세례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만백성 앞에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공격인 교회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 같은데 경고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한 상자 안에 우겨 넣을 수 있는 그런 진리 체계들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진리 가운데 상충되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짧은 지혜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은혜로 구속을 받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면 그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를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일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면이 있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와 저희들이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될지 우리 마음속에 의문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이고 공짜이고 전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방종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삶을 살면 그 은혜를 100% 보장할 수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은혜에 걸맞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서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주냐면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공간, 특별한 시간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교감하면서 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왜 남겨주셨느냐?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려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겪었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를 오고 오는 세대가 구약을 열어서 읽어서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본보기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제한적인 인생의 삶의 여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를 바가 없고 대동소이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성경을 너희들이 읽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남겨주면서 왜 저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곁에 둬야 되고 그것을 매일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런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적으로 섬겼던 하나님을 배도해서 일어났던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 바로 그 전장까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시고 있냐면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성막을 이와 같이 세워라. 그 규격은 어떻게 되고 재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릇들과 그런 기명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나에게 경배하는 대로 너희들이 성막을 사용해라.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받은 뒤에 지금 황금 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화로운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부족한 순간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면 분명히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세워지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모습을 그 말씀을 구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요즘 우리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학이 잘못되어서 이슬람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무속을 믿어도 그리고 유교를 믿어도 그리고 다른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바로 절대자에게 이루는 길은 동일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오염이 되고 강단이 오염이 되고 신학이 오염이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인 성령이 떠나시게 되는 그런 재단이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땅에 실추되는 이런 엄청난 죄와 잘못된 그런 죄들을 저희들이 지금 저지르면서도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지금 우리들 주변에 만연해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8절에서 구약의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거는 민수기 25장에 있는 그런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압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으로 초대해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사건을 민수기 2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몸들, 그리고 그들을 성전 삼고 계시는 그런 거룩한 몸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거리로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만나와 메추락으로 배불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길이 불편한 거예요. 울퉁불퉁하고 걷기에 불평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민수기 21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친히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바로왕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리우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노예 신분에서 나가서 자유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을 영도해 내었던 모세를 향해서 바로 원망을 바라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민수기 2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엄청난 눈물이 흐르는 감격의 순간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조그만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닥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인지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9절로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2차례에 걸쳐서 오늘 문단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전에 우리 선조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간곡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 본문을 읽는 고린도 교회와 또 오늘 저희들에게 권면해주는 바울의 음성이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마음, 그리고 무시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도심을 인정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의 기록들이 신구약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열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겸손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차 무시로 수시로 너희 마음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 가운데 다시금 바로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을 위해서 또 격려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남겨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기는 한데 우리의 우리됨,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을 우리 부모님보다 그리고 내 자신보다 나를 더 꿰뚫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인생살이를 다 잘 살아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격려하며 위로하며 약속의 말씀으로 바로 13절 말씀을 저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부족해서 연약함이 마음에 느껴지고 또 실족해서 하나님 앞에 민망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믿음 생활의 걸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우리들 눈앞에 바로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약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조들 다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조로 바로 고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을 믿음의 선조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의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답게 살아가고 우리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